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목자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임을 비유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공급자이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과 기쁨과 풍요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와 도둑, 그 강도,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이며 그 목자가 양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신뢰하며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나 강도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거짓된 가르침, 즉 이단의 교리라든가 잘못된 지도자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그 양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며 풍성한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또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양들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문은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즉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한 절차와 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도로 다 스스로 이루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즉 천국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다 똑같다. 그래서 종교는 뭘 믿어도 똑같다. 이런 말, 다른 어떤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14장 6절 말씀 때문에라도 그런 모든 이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분과 거짓 목자들에 대비시켜서 거짓 목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풍요와 번영까지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복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풍성한 영육 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맹수나 도둑이 다가올 때도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와 연결시켜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우고 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는 한마디만 하면 딱 이해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던 거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은 양도 잘 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단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곧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보호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양들이 자신의 음성을 알고 따르며 그분도 양들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안 계시는가, 나를 잊었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고 도망가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아니하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해요.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뿌려지고 성경을 읽을 때 가슴에 감동이 없으면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감동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 목사는 느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는 마음이 깨어지고 그게 직접적으로 받아져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맹맹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이게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음성이 내 주인의 음성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양이 아닌 거예요. 늑대나 어떤 염소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움직여질 때 내가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세상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안 돼요. 모두 세상의 성공과 욕망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마라, 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발견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내게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을 또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러나 울타리 밖에 저 멀리 있는 양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즉 곧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들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귀에까지 들려와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양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된 거죠. 한 식구가 된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사회, 경제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양들을 하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주님은 평화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니 주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시다.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분열도 있고 갈등과 얼마나 힘든 싸움과 다툼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대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나 우리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뭐 어떤 민족이든 다 하나가 되라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을 믿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아주 동물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그러니 그냥 그들을 죽이는데 마구 그냥 막.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신약을 열어주셨는데 신약을 믿지 아니하니, 주님을 믿지 아니하니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분열과 갈등만 넘쳐나는 세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가르쳐 주시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었을 때만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이 연합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라도 어떻게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거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화합, 연합의 사역에 방해를 하는,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한 목자 아래에 있는 하나의 양떼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도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실천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중에도 변함이 없고 환난 중에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귀를,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며 그 길 끝에서는 참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이 연합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십시다. 끝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